제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에베소서인데요. 6장으로 되어 있는 제법 작은 편지입니다. 바울이선 편지 중에 대표적인 편지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그런 편지이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쉽게 한 번에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혹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지,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여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위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내도 헤매이게 돼 있어, 방황하게 돼 있어. 그 위치로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빅 디자인, 사실 그래서 이터널 플랜인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 속에 여러분의 위치가 든지를 발견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뭐 하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전체 맵을 봐야지 어디를 갈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지도만 보면 어디서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위치를 찾아. 이게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 두 번째로 바울은 이와 같이 내 정위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위한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숭고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요. 그 다음 기도를 한 후에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 사역에 대한 인식을 소개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됐다면 new life가 된 거죠. 그렇다면 we have to do new ministry. 사역에 대한 생각을 해주십니다. 이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인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믿기로는 바울이 2번 감옥에 갔는데요. 1차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쓴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 만일 바울이 1차 로마 투옥된 것이 우리가 대부분의 그 보수적인 학자들이 믿는 바처럼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면 에베소서는 그때 기록된 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고 아시아 지역의 캐피탈이었어요. 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서 같은 데서 아시아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거의 다른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또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행 때에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약 3년 정도를 머물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자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또 바울이 세웠던 두라노스원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영향력을 가장 깊이 있게 남겼던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에베소에 사역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게 회람 서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펴볼까요? 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는데 이게 in Ephesus,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만약 원본이 있다면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어요. 한 개도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의 그 매니스크립은 다 뺏겨 적은 사본들. 신약 성경의 사본만 5,000개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5,000개 되는 사본들을 전부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게 아마 가장 오리지널로 썼던 원래 원문과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릭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사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textual critic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학에 사본이 많은데요. 에베소서의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의 사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아니면 원래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후대 누군가가 이것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뺐다는 뜻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골로새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과 에베소서를 비교를 해보면 에베소서가 155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73개 구절이 골로새서와 버벌리 똑같아요. 그냥 내용만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문자로 다 똑같은 것이 73구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암시할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서에는 기독론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나오고 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쓴 교회로는 로컬 철치에 대한 교회로 이걸 쓴 후에 사도 바울이 이와 유사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자기가 원래 몸담았던 그 교회에 좀 더 범위를 넓힌 차원의 편지 한 개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의 버벌리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로컬 철치 컨셉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컨셉, 교회론과 기독론을 담은 편지를 하나 쓰기를 원해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 읽게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른 교회들도 이것을 다 돌려가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보게 하려면 그 에베소라는 단어가 빠져야지 다른 교회들도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신약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퓰러한 편지였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보았던 편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정 위치를 3절에서 6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첫 시작하는 단어가 찬송하리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으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감옥에 들어와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배도 고플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찬송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소유할 heavenly blessing.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면이죠. 두 번째는 신령한 복 때문에 spiritual.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in Christ.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늘에 속한 heavenly blessing 모든 신령한 복 all spiritual blessings 이 세 가지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 신학 중에 핵심 중 핵심 in Christ.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늘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In Christ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아무리 위대해도 in Christ 안에 들어오게 될 때까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일 뿐이에요. in Christ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여러분 삶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께서 써야 될 삶의 정위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in Christ 안에 있게 되면 주어지게 될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4절과 5절 이하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4절부터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정한다는 말을 predestined 혹은 명사로 predestination 이렇게 해요. 예정. 사실 이건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쉬운 주제는 아닌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적 개념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이터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게 필요가 없어요. 현재가 영원한 미래이고 영원한 과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고 하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in Christ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권세가 줍니까?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의 엄청난 변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대화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이기 때문에 inheritance.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베리스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리스. 특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인발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할 수가 없고 자녀됨의 특권도 누릴 수가 없고 이 목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축복은 받은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축복의 원천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받은 축복이 통로를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요.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을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또 주이시 크리스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 이게 참 큰 축복인데 13절을 가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는 누구를 받을까요? 이건 이방인들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크리스천이 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우리가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 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걸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셀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만 계속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간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만 한다면 너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보증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기프트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성령이 뭐냐고 하면 장차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보증이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earnest money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full salvation, 구원의 완성을 내가 다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일종의 다운페이로 우리 속에 먼저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이게 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이 성령님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서 인치시기. 이게 4장 30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은 단순히 물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받고 다른 것도 하지만 사실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많은 축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픽처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2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이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룰 능력의 원천이 되는 기도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2번 나오는데요. 여기 한 번 나오고 3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사역을 주실 때 또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게 하실 때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려고 할 때도 역시 기도를 주십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그럴까요? 15절에서 1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첫째가 뭡니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살죠. 로또에 당선될 소망도 있고 대학에 들어갈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근거가 확실치가 않아요. 개런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영적 눈이 밝아졌을 때 빛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부요함을 알게 돼요. 기업의 풍성함, riches of glorious inheritance.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 참된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참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알려지지만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알려지지만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에 능력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오늘 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제 2장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위치를 발견했다면 실제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재창조된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조금 임프루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걸 다시 좀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글작품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글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이 만드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첫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recreation을 말합니다.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망가지고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잘 만드셨는데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망가졌죠. 여러분 1절 말씀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건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느 정도로 망가졌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죽어서 태어나신 건데 영적으로 목숨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어. 교회 다니고 기도에 나가고 말씀 배우는 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안내를 받았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가이드하면 어디로 가이드할까요?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 여러분을 가이드하세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죽었고 망가졌고 삶 자체가 다 이렇게 깨어졌는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여러분들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빚으신 것도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사랑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천국 가면 천국 도착했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우리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가시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진짜 축복이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 믿음도 선물이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인데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받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는 전부를 다 받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건 자체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건 자체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분석해서 말을 하자면요. 우리 구원의 근본 이유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은혜를 받게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 원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전체를 다 받는 이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시는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자, 망가진 인생을 이와 같이 다시 빚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후에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 선한 목적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게 되면 우리 상태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야. 참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들은 할례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혈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였고 12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피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인발하시는 순간 누구도 줄 수 없는 피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평화의 근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16절 18절에서는 평화의 축복에 대해서
역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이와 같이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축복 바깥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화가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He is peace.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famil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패밀리가 됐어. We becam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 자, 그 베이시스가 우리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여기 우리 새로 시작된 크리스찬 삶의 파운데이션이 나와 있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잖아요. 크리스찬 라이프의 파운데이션은 뭘까요? 여러분 같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원받았다. 이 터가 파운데이션.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혹시 좀 더 기회 되면 설명드릴지 모르지만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아들로 오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여인의 아들이 누구의 혈통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것을 쭉 다 디벨롭해서 적어놓은 것이 구약 전체이고 그 오신 예수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salvation history.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받은 것이고 바로 그 터의 모퉁이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이게 우리의 파운데이션. 이와 같이 바른 파운데이션 위에 두 번째로 21절을 보게 되면 바른 연결을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 이게 사실 교회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connect, 서로 연결되죠. 각각 나누어져 있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 각각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body of Christ,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바른 기초 위에 바르게 연결이 되었지만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걸 교회로 봐도 괜찮고 여러분 개인을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께서 내조하시고 거하실 만한 영광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해. being built.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지금도 지어져가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비관적으로 크리스찬 삶을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해피하고 항상 찬양만 넘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에베소서의 그 교리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 픽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큰 픽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빅픽션인데 그 픽처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에 들어오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넘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걸작품이 됐다면 하나님의 호임이 됐다면 그게 3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일꾼이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갇혔다는 말의 의미는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된다는 것이. 오케이? 그리스도의 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면 세상의 욕심, 나의 정오심, 나의 상처, 과거 모든 것을부터 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본인이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된 사실을 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누리게 되게 된 것, 세 가지 축복을 사실은 3장 1절에서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7가지 디스펜세이션으로 나누었어요. 7가지 경륜. 그래서 각 경륜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집행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7가지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무죄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죄의 경륜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7절까지 이때는 아직 죄가 없을 때 dispensation으로 이는 무죄의 경륜. 두 번째가 양심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양심을 따라.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서 8장 20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양심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어요. 양심. 세 번째가 인간 정부의 경륜. 이게 human government,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열국이 만들어지고 열국들이 각자 이렇게 하던 시기. 네 번째 경륜이 약속의 경륜, dispensation of promise. 이게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길래 모세의 10계명이 나오기 전까지 약속의 경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10계명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율법의 경륜. 율법의 경륜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구약 성경 대다수가 다 율법의 경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가르치는 바로 그냥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그 시간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이 돼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를 그들은 율법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경륜, dispensation of grace. 이 은혜의 경륜이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경륜 시대. 오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시대라고 부르기도 여기 대칭되는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때가 참 경륜.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만들어지게 될 밀레니얼 천년왕국 시대. 이걸 때가 참 경륜이라고. 이렇게 7가지 경륜을 나누다 보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집행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이 시대마다 다르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성경 전체하고는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알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이 계획을 믿는다고 보여줬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 나오지 않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이 이름으로가 맞는 것이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12절 13절 이하를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For this reason,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영어 번역은 for this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4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아무리 다른 준비를 다 하셔도 여러분의 내면이 수렁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근본 원인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야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사실 약해요. 약하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어떤 찌끄러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랑의 터전 위에 체험을 받아라. 관계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이 사랑의 터전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라.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인데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우리 사역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4장 1절에서 32절까지 4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역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겠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worthy of, 그 가치에, 그 직위에 걸맞는 삶. 우리가 사실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은 내가 헌신하면 되는데 이 사역을 계속 이끌어가려면은 사역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요? 열심히 뛰는데 항상 뒷구멍이 빠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특별히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을 했고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앱티즘도 하나, 하나님은 한 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투라고 하는 넘버는 fatal number, 죽음의 숫자. 두 구원의 길 있을 수가 없어. 두 주인 있을 수가 없어.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일 둘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 숫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둘이 될 수가 있고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지지 않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사람들이 있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의 줄로 묶어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기프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사로잡을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천하실 때 악한 마귀는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마귀는 패배자가 됐어요. 마귀를 두들겨 잡으셨어요. 동시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망에서 받고 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역을 위해 주신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뭐라고 하나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특별한 능력. 은사는 재능과 다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은사가 재능과 같이 가기는 해요.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의 단어는 사실 pastor teacher, 하이픈에서 한 단어에 구별해서 것입니다. 목사는 사실 교사와 같은 뜻이에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목사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은 티칭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다양한 직분이고 다양한 은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탤런트만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그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게 되면 본인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죠. 자, 이와 같이 전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세 가지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매입이 아마 이 말씀은 모든 은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가 원래 메디컬 용어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관절이 부러졌을 때 부러진 것을 다시 붙여서 치유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의 직을 받았든지 교사의 직을 받았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직을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평신도지만 평신도로서 섬김의 직을 받았을 때 그 직을 받을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지.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To do the service, work of service.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이유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To build up the church.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5장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 삶의 향기로움을 드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이게 바로 향기로운 삶의 삶인데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 자체가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을 때 이름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에베소서를 다룰 때마다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우리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 먼저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24절로 넘어가고 25절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가 아내의 복종이나 아내의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라야지 22절이 넥센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다 희생한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용의가 있는 자라야지. 이와 같은 사랑과 경건함 앞에 아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정 같은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쉐어해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계실 때 뭐 옷을 벗고 있든 입고 있든 쉐스를 했든 안 했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죠. 그것은 서로 다 아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사랑이 오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크리스천 삶을 바르게 만들고, 첫 번째가 희생적 사랑이죠. sacrificial. 두 번째가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purifying, 씻어주는 사랑. 22절, 27절에 보면은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혹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사실은 허물이 있을 때에 허물을 덜추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덮고 씻겨주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사랑이죠. 세 번째가 가꾸는 사랑입니다. nourishing, nurturing하는 사랑.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가꾸고 세워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은 구원의 진리나 교리적인 진리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같이 다룹니다. 마지막 부분 6장 10절에서 24절까지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권면하면서 한 가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6장 10절을 보시면은 끝으로라고 했어요. 이제 드디어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총랩하며 결론을 맺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 영적 전쟁.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붙들 때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게 되면 전쟁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전쟁의 네이처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레슬링 하는 것과 같아요. 마귀는 휴가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14절, 바른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걸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로마 사람들이 입던 그 병사들의 갑옷을, 무장을 만들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쟁 앞에 섰을 때 가장 강력한 파워가 말씀의 파워. 이 무기를 설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그 다음 절이 소개입니다. 18절 보면은 이와 같이 6가지 무기를 말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옛날 번역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여러분 개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이 기도의 파워가 없었다. 기도의 동력이 없었더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맨정신, 라지, 우리의 모든 동원된 힘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기를 말한 후에 영적 현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 servant of the gospel,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래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극대화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하는 한 분을 세워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수락처를 보시고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플랜 가운데 나의 위치가 뭔가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때 변화를 승리인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짧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 주님 오시는 무제한하는데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허황된 옷 입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감당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